사도행전 8장 14절에 보면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방으로 두루 베드로가 다니면서 룻다와 그리고 쭉 내려가면 사론과 그리고 욥바에도 복음이 전거됐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빌립이 광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네시오피아 그 네시를 만나죠. 광야에 가서 그 네시를 만난 것도 광야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된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비춰집니다. 그때 사울아 네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냐 그랬을 때 누구십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거기서 예수를 만나고 사울이 바울로 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지방에서 이렇게 복음이 전거되게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빌립의 사건이랄지 사울의 사건이랄지 베드로의 사건이랄지 요한의 사건이랄지 이런 사건들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여기만 전거될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더라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복음이 사방으로 이방인에게 전달된다는 건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갔다. 욥바에도 흘러가고 사론에도 흘러가고 여기 보니까 룻다에도 흘러가고 이런 것들은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임해야 될 그 축복된 복음.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이방인들과는 여러 가지가 다릅니다. 전통이 다릅니다. 문화가 다릅니다. 그리고 역사가 다릅니다. 그들이 살아온 배경이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거되고 그들만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막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쓰기도 하고 사울을 쓰기도 하고 베드로를 쓰기도 하고 요한을 쓰기도 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거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 겁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도저히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전거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이 엄청난 사건을 잘 전거가 되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라.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건이 아니고는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올 수가 없는 거죠. 이 성령 사건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해서 이 복음이 순식간에 불똥이 튀듯이 튀어가면서 퍼져나갔다. 여기 보면 룻다에도 퍼져나갔고 사론에도 퍼져나갔고 36절에 보면 욥바에도 퍼져나갔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베드로가 두루 다니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각 지방으로 이방인에게로 막 퍼져나간 사건은 뭐냐? 성령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상황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상황을 만나죠.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거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는데 거기에 33절에 보니까 에니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에니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본문의 33절에 보면 중풍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중풍병에 걸려 있어서 침상에 누운 지가 몇 년 됐어요? 8년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죠. 가난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부자도 만나게 되고 사업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직장생활하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게 되고 정신병자도 만나게 되고 건강한 사람도 만나게 되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8년 된 중풍병자를 베드로가 만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주님의 능력으로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중풍병자를 만났을 때 3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여기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것은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감동을 받고 막 은혜가 충만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낫게 보고 계셨습니다. 낫게 하시니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중풍병자가 8년 동안 돼서 누워있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서 정돈하라. 정말 놀라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건 간단한 믿음 갖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정돈하라는 건 뭐예요? 네가 일어나라. 이건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라. 이건 신념도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시고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우리는 지나쳐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이 지금 아픈 지가 이제 5년째 접어들잖아요. 폐암 말기인데 처음에 말기 때 3개월 산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5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럴 때 저희는 참 저희 집안에는 조상집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가운데다 앉혀놓고 기도를 하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전 교인이 둘러서서 기도하라. 아, 하나님 나 못해요. 만약에 그랬다가 3개월밖에 못 사고 하나님 불러가시면
이 기도한 게 얼마나 창피하고, 또 성도들한테 개망신이고, 또 하나는 성도들이 야 믿음이 안 자라고 기도해도 별거 없네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못해요. 기도할 때 또 기도해서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으면 그때 내가 못한다고 처음에는 2번이나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2주를 계속 했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한 분이 유방암이 걸렸었는데 그분하고 2명이 앉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암 걸린 사람이 우리 교회에 8명이었고 또 그 이후에 온 사람이 2명, 한 10명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 2사람이 가운데 앉아서 2주를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예요. 2번 했잖아요. 2번 앉혀놓고 전 교인이 와서 둘러설 수는 없으니까 그를 향하여 바라보고 그림을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그때 돌연변이가 생겨서 1년 동안 알약 하나씩 먹고 아주 안 걸린 사람처럼 편안하게 지냈습니다. 그때 돌연변이가 안 생겼으면, 근데 희한합니다. 10명이 넘게끔 우리 교회에 암 환자가 왔는데 지금 그날 그 2번 여기서 기도한 사람 2분만 우리 집사람하고 한 분하고 그 사람만 생존해 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석할지를 모르겠어요. 10명이 넘는 그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근데 2분만 지금 생존해 있습니다. 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여준 걸 보고도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고,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하시는 걸 보고도,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보고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다면 곧 일어나니라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듣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기도해놓고 그럴까 말까 아니야. 아이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뭔 일이 일어나려고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만약에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대로 한다면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귀가 열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있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본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이 너무 바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도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채우려고 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채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순종하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와도 내 생각에 의하여 묻혀버리고 지나갑니다. 자기 일이 너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내일이 바빠도 하나님의 일을 비워놓습니다. 내 가슴팍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생각을 채울 공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제가 노예를 간달지 아니면 어디 신방을 간달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볼일 어디를 간다든지 사람을 만난다든지 해도 나는 하나님의 생각을 채울 공간을 나버려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되새김질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빙글빙글 돌게 해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하나님의 음성을 탁탁 낚아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많고 내 일이 너무 많고 분주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음성을 듣고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들어올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에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봤습니다. 봤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자리를 정돈하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돈하라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일이 많은 사람은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그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흘러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여러분의 삶들을 예전대로 생활 방식대로 돌아가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기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일어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일어나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순종했을 때 곧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좋다고 엔조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과 감동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행동을 옮겨놓지 아니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놀랍습니다. 곧 일어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할 때 참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내 생각에 근거하여가 아니라 내 지식에 근거하여가 아니라 내 삶에 근거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순종할 때 그것이 참 믿음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 말씀을 듣고 행동이 옮길 때 참 믿음인 것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곧 일어나 그러니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영이 일어나 걷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곧 일어나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다고 눈물을 흘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정돈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의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중풍병자를 보고 34절에서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네 자리를 정돈하라. 안 놀랍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순종하여 실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놀랍습니다. 곧 일어나 정돈하라 하니 정돈하라 하는데 곧 일어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나요? 35절 읽어봐요. 시작.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예수께 돌아오니라. 놀랍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중풍병을 낫게 한 사람은 누굽니까? 오늘 보면 베드로를 통하여 낫게 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 최고다. 베드로를 바라보면 베드로를 쫓아가면 병도 나설 수 있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베드로를 쫓아간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니. 할렐루야. 기적을 보고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쫓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쫓았죠? 예수께 돌아오니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 크리스찬 교회에서 많은 기적을 경험해도 사람을 따라가거나 사람을 바라보면 개떡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주께 돌아오는 자.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아가는 자. 근데 어때요?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나왔으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와서 베드로가 막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막 간질하는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막 이러면은 베드로 이러면서 여기 남을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 개떡신앙인 거죠. 잘 들으셔야 돼. 아무리 베드로가 기적을 베풀었어도 죽게 돌아오는 자.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가 놀랍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기도하니 낫을지어다가 아니라 여기서 보니까 주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인기가 높아지면 안 됩니다. 내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성도들과 사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을 바라보게 하지 마십시오. 주께 돌아오니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전부 다 주께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주께 돌아가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물질도 주께 돌리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자손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건강도 내가 운동을 잘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이렇게 좋은 것을 먹어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 건강이 주님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그 돈이 주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을 때 베드로에게 영광이 돌아간 것이 아니라 주께 돌아오니라. 할렐루야. 주께 돌아오니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에 하는 모든 일이 주께 돌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냥 지나치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제 곧
이 천정보수를 할 텐데 이 천정보수하는 것도 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지나쳐버리면 나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부둥켜 안고 기도하며 동참할 때 성전보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1년 12달 이것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10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20년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에 진행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전거될 때 성령의 말씀이 전거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전거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일에 바쁘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내 생각이 많고 세상 일에 바쁜 사람은 이 아무리 좋은 이 축복의 이 영광된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보수를 할지라도 내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라, 오 아버지 나를 축복하사 내가 동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내가 듣고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듣고 내가 지나쳐서 여기에서는 은혜가 됐지만 나가서 또 세상에 바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적극적으로 순종으로 옮겨질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네 자리를 정돈하라. 곧 뭐가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성령의 소리가 있습니다. 36절부터 보면 이 성령의 소리가 있습니다.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여제자는 다비다를 번역하면 도르가입니다. 여기 보니까 다비다는 어떤 일을 했나요? 36절에서 보면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이 했다.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그런데 37절에서 보니까 그 여자가 병들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죽고 병든 사람도 죽습니다. 나쁜 놈도 죽고 선한 놈도 죽습니다. 여자도 죽고 남자도 죽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을 수가 있고 나이가 많이 든 사람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죽을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다비다는 착한 일, 선한 일을 했는데 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승리한 자가 인생을 승리한 자입니다. 죽음에 실패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도 죽음에서 실패한 사람은 인생이 전부 다 실패한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비다는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다비다 죽은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 정말 이 아름다운 여인이, 이 축복받은 여인이, 이 경건한 여인이 죽은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을 텐데 여러분이 죽을 때 우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 죽을 때. 여러분, 아버지가 죽으면 자녀가 그냥 아이고 아버지, 아버지 울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여기 여자는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죽었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남겨놨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가져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명예를 얻었다 할지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죽음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죽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선한 일과 착한 일과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죽게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가장 아름다운 여자는 어떤 여잔가?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많이 했더라.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울었더라. 여러분 죽으면 우리 교회에서 내가 죽으면 얼마나 울어줄 사람이 많을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열심히 헌신하세요.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 온 성도가 울어주는. 이 권사님은 죽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 너무 아깝다. 온 성도가 울어줘. 여러분 제가 죽을 때 여러분 많이 울어주기를 바랍니다. 야, 이광진 목사님한테서 신앙생활할 때 말씀 듣고 행복했어. 그 말씀 듣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인도를 받았어. 그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을 때 나에게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 야, 그 말씀 듣고 나에게 꿈이 생겼어. 그 말씀 듣고 나에게 비전이 생겼어. 나 그 말씀 듣고 내 삶이 축복받은 인생이었어. 오 아버지,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행복했던 걸 떠올리면서 말씀 듣고 행복하고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살아가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당신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뭐 이러면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 죽으면 어떻게 울까?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 듣고 우리의 삶을 많이 변했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졌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내가 행복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어디로 가란 말입니까? 하면서 울어주는 사람이 많다면 그 죽음이 얼마나 복될까? 제 죽음을 생각해 봤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교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을 보고 많이 울어주는 사람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은 뭡니까? 여기 보니까 아주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제하고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행하고 아주 아름다운 여인.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 어떤 여인일까요? 성형수술을 해서 코를 조금 세우고 코 세우니까 이쁘더라고요. 많이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도 옆튀고 앞튀니까 안 튼 것보다는 이쁘더라고요. 눈 적은 사람은 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쁘더라고요. 내가 봐도 이뻐요. 안 튄 것보다 이쁘고 코 안 세운 것보다 더 이쁘고 세운 게. 정 코가 안 된 사람은 세워서라도 이쁘게 보이면 좋잖아요. 정 눈이 안 된 사람은 그냥 튀어서라도 좀 크게 보여서 이쁘게 보이면 좋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뭡니까? 화장을 잘해서 이쁜 것이 아니라 오늘 답이다. 어떤 것이 아름다웠습니까? 선행과 봉사, 구제하는 일을 하는 것을 가장 아름답다고 손꼽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교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방 봉사하고 주차 봉사하고 차량 봉사하고 여러분들이 각 팀에서 봉사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성형수술보다도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운데서 그냥 흘려버린다면 거기에는 절대로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괴로워도 힘이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행동으로 옮긴다면 곧 일어나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잡다한 일로 바빠서 내 생각에 바빠서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지나쳐 버린다면 그것은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기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선행을 한다는 건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로도 선행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마음으로 따뜻하게 찾아볼 수 있고, 돌아보고 청소도 해줄 수 있고, 김치도 담아다 줄 수 있고, 된장도 담아다 줄 수 있고, 깻잎도 담아다 줄 수 있고, 국도 끓여다 줄 수 있고, 새우젓도 끓여다 줄 수 있고. 제가 반찬을 하면서요, 권사님들 참기름 좀 많이 줘. 그거 팔 때 내가 참기름을 넣어보니까 좋더만요. 그냥 요리 못하니까 그냥 무조건 참기름만 많이 넣는 거예요. 좀 데워 먹을 때도 막 참기름만 범뿍 끄고 하면 맛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참기름만 넣어. 들기름하고 참기름만 넣어. 내가 보니까 들기름하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들기름하고 참기름 많이 넣으면 몸에 혹시 안 나쁠까? 암에 좋을 것 같아. 암이 안 걸릴 것 같아. 왜냐하면 그거는 식물성이잖아요. 응? 오늘 여기 보니까 다비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다비다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묘지로 가든지 아니면은 화장을 해가지고 어디로 가? 요새는 뭐 낙골당으로 가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죽으면. 근데 놀랐습니다. 여기 보니까 죽었는데 시체를 37절 읽어봐요. 시작. 그때 병들어 죽으며 시체를 씻으다가 어디다 갖다 뒀어요? 다락방에다가 갖다 뒀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왜 다락방에다 갖다 뒀을까? 베드로를 빨리 불러오고 뭡니까? 하나님, 이 아나니아는 갖다 묻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한지 모릅니다. 39절에 보니까 속옷도, 여기 보니까 속옷도 다비다가 갖다 줬어요. 겉옷도 다비다가 갖다 줬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 팬티를 한번 보세요. 이것도 다비다가 갖다 준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 이 겉옷을 보세요. 이것도 다비다가 갖다. 여기 보세요. 신발은 없더라고. 여기 보니까 신발도 다비다가 갖다 준 거예요. 쌀도 다비다가 갖다 준 거예요. 부침개도 해다가 다비다가 갖다 준 거예요. 이 사람은 갖다 묻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갖다 묻을 수가 없었어요. 시체를 갖다 씻어다 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베드로 사도요, 베드로 제자요, 보세요. 이거 전부 다 다비다가 갖다 준 거예요. 옷을 보세요. 다비다 손길이 안 닿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웁니다. 베드로요, 이 사람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다 나가게 하고 거기에 다락방에 올라가서 40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시체를 바라본 것 같지만 여기에서는 시체를 본 게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쳐주기만 한다면. 그 뒷받침이 뭡니까? 42절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주를 믿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끝날 때 성도들이 전 성도가 우는 사람. 아멘.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꾸 천창케 하면 안 돼. 세상 사람 1000명이 울어준 것보다 믿음의 사람 1명 울어준 게 더 중요해요. 아멘 하세요. 세상 사람, 마귀 사람 1000명 울어봐야 뭔 소용이요. 믿음의 사람이 울어줘야지. 아멘. 하나님, 이 권사님은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도요, 형제 자매가 죽고, 성도가 죽고, 아버지 엄마가 죽으면 울어야 돼.
아멘 하죠. 예수 믿으니까 피도 눈물도 없습니까? 천국 갔으니까 나는 멜똥멜똥입니까? 아니에요. 울어야 해요. 저도요,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갔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그만하세요. 아니야. 나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 것이 없어. 목회한다고 맨날 나를 도운 우리 어머니 아버지.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여러분을 놓고 죽었을 때 많이 울어주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하여 울었습니다. 이 사람 다비다는 죽어서 갔다가 묻을 수가 없습니다. 39절에서 울며 다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도로가가 갖다 준 거요. 다비다가 도로가요. 도로가가 갖다 준 거요. 다비다가 갖다 준 거요. 겉옷도 갖다 줬고, 속옷도 갖다 줬고, 신발도 갖다 줬고, 장갑도 갖다 줬고, 다. 여기 그런 말은 없네. 아마 쌀도 갖다 줬을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도해서 일어나 안전이라 40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많은 선한 일을 하여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 안전히. 어디에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보좌에 앉아야 합니다. 천국에 앉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장례할 때 하나님의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서대반을 볼 수 있고 여러분을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2절에서 놀라운 일이 빚어집니다. 42절 더 볼까요? 시작.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누구에게 돌아왔어요? 주께 돌아왔어요. 여러분 기적을 가지고 주께 돌아와야 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주께 돌아와야 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주께 돌아와야 하고.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는 자기에게 돌아오게 안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 들어질 때 다 죽게 돌아가는. 할렐루야. 내가 크리스찬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행복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 인도를 받도록 해준 말씀이 행복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가 교회 안에서도 꿈을 꿨고 가정에서도 꿈을 꿨고 자녀들과 함께 꿈을 꿔서 행복했습니다. 저 죽을 때 그런 울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오늘 죽는다는 거 아니고, 제가 절을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자신을 놓고 생각해보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죽게 돌리는. 할렐루야. 여러분들 봉사할 때도 사람들 여러분 바라보게 하지 마세요. 죽게 드리는. 그럴 때 기쁨이 있고, 그럴 때 일어나 앉게 되는 이런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이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